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리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르의 왕 살몬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하루 시작하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기뻐하고 이미 임한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장차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이 주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또 잘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치유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담대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하 17장의 전반부와 중반부까지 내용입니다. 유다와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9년간 다스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행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비교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떠나지는 않았고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는 대로 아수르 왕이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는 아수르 왕이 그냥 이스라엘 속국 정도로 내버려 두었는데 이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온전히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애굽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에게서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아수르 왕이 이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고 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 공격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고 또 그
아수르에 있는 여러 할라와 하볼과 메대 여러 고을들에다가 다 분산해서 이제 민족을 다 섞어버리죠. 그래서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이제 12지파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일 때문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그 민족이 섞여버렸고 이 아수르가 그런 강제 이주 정책 같은 걸 통해서 민족들을 다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이 흐릿해졌었는데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심해졌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그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산당을 세우고 여러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을 곧게 하여서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고집을 세웠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따르지 말라고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고 송아지는 2개였죠. 베델과 단의 2 송아지 형상을 섬겼고 아세라 목상과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자녀를 인신공양하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복술과 사술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시키십니다. 영적인 교훈들, 이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심이 정말 끝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향한 사실은 긍휼과 용서를 여러 번 베푸셨죠. 심지어는 악한 왕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엘리사 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는 그 악한 왕 아합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었죠. 네가 내 종 다윗처럼 신실하게 한다면 내가 너의 왕위를 길이길이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떠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왕좌와 왕위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었고 그것은 여의치 않았고 오히려 자기 부하들에게 배신당해서 그 왕위를 빼앗겼죠.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을 뿐입니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짜 원하시는 걸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믿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원하는 것을 오히려 빼앗겨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그 리얼 니드와 펠트 니드가 있다고 그랬죠. 진짜 필요와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냥 느끼고 착각하는 필요. 2가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의 그 펠트 니드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뭐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난 행복해. 난 이런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것 같아. 난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은 펠트 니드예요. 근데 그런 게 채워져도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더 큰 것이 또 느껴지거든요.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인정이 필요해. 더 큰 물질이 필요해. 더 안정적인 상황이 필요해. 더 큰 성공이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느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리얼 니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생명과 만족의 누림입니다.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손으로 지키려고 해봤자 사실은 그것은 그 물을 쥐려고 하는 것처럼 손에서 빠져나가 버릴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돌아오라는 회개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기회가 있어요.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십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섬기는 한 이 말씀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하셨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몇 번이고 기회를 주셨고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버렸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스라엘을 마른 뼈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셔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뜻을 그렇게 이루시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조는 이 호세아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 우리 개개인의 인생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금송아지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이상 결코 그 미래에는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했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우상숭배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팔고 우상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이방 사람들의 그 규례를 따르고 하는 이 수많은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불순종,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이 불순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 이게 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비인격적인 게 뭡니까?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것. 비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비인격적인 거죠. 하나님을 마치 물건처럼 전락시켜버리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것.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과 구주가 되셔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내가 어떤 의무 정도만 지키면 나에게 무슨 수호신이나 부적이나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 정도, 복을 주는 자동 판매기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역시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지켰으니 하나님도 이런 걸 나에게 줘야 된다.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죠. 배우자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그런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100년이면 흙으로 들어가 버릴 인간에게 내가 너를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나와 대등한 그런 인격적인 교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한 영광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말 무한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될 건강한 그 관계에 말하자면 그 정석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이방 신들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고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에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었고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 게 쉽죠. 더 어려운 길을 가고 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오히려 얻으려고 지키려고 한 결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질질 줄 수 있으신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게 되는 오히려 더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복이고 진짜 구원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에 감격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참 아찔하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몰랐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인생은. 이런 생각이 이 세상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사실 우리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도 사실 여러 우리 공동체 안팎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들 많이 계시고 지금 편찮으신 분들, 강옥순 집사님, 또 우리 지도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준영 형제 계속해서 투병하고 계시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담도암 판정이 되셔서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정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이런 바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또 지금 현재 의료 상황이 그래서 잘 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 또 가능하다면 정말 지금 우리 계시는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능력과 주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또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오늘도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그 이유를 통해서 저희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저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 이방인들의 길, 그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길,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는 사실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엉뚱한 데서 찾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또 모든 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잘 치료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마음 안에 계속해서 넘치도록 기쁨과 생명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누리시고, 예, 가을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